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말씀을 알리라.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도 거의 가고 있고 이제 12월 한 달만 올해가 남았죠. 그래서 가을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을 또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계절에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인간을 지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기 위해서. 근데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였고 또 열매 맺고 나오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라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농사를 짓는 것을 농부라 그러죠. 농사를 짓는 사람을. 그러면 육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수많은 농부들이 있죠. 시골에 가면은 봄에 씨를 뿌리고 자라도록 또 돌보고 가을에 이렇게 열매를 바라보고 열심히 씨도 뿌리고 가꾸고 추위와 더위 무릅쓰고 힘든 걸 무릅쓰고 합니다. 근데 농부가 가을에 쭉정이를 거두기 위해서 가라지를 거두기 위해서 또 열매도 벌레 먹은 열매 상처나고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 그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는 거의가 아니고 없죠. 그런 농부면 좀 바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을에 과일나무에서 튼실하고 좋은 최상급의 열매를 따서 수확을 해야 그걸로 이제 또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가족들하고 또 이웃들과 나눠 먹을 때 기쁨이 있고 우리 몸에 영양분을 줘서 우리 몸을 또 건강하게 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쭉정이는 옛날에는 그 타작하는 거 저도 봤거든요. 논에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불 쏘시개로 많이 떼는 걸 봤어요. 타작해서 벼만 이렇게 수확하고 쌀 나오고 그 껍질 있죠. 옛날에는 난방이 잘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볏짚 같은 거 그런 거 시골에서 이렇게 불을 떼고 할 때 저 어렸을 때 그런 집에 살아봐서 그걸 많이 땔감으로 떼는 걸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다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땔감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불쏘시개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에. 근데 육적으로 그런 땔감은 난방 역할이라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쭉정이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데 땔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불못으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육적인 이런 자연 원리를 통해서 농부들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그 원리를 통해서 농사짓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로 오시고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진액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혈을 그 진액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이제 추수를 하러 오죠. 알곡에 된 우리를 추수해서 그 알곡들을 이제 받아서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열매를 하나님 받으셔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지만 우리가 물론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전도할 때 그래서 한 생명이 구원받고 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엄연히 따지면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받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면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구원의 열매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천국 백성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들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불신자 상태에 있어서 아무리 찬양을 꾀꼬리같이 잘 부르고 성악가가 부르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부르고 뭘 해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수만 번 드리고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성전에서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고 뭘 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끼리만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그거죠. 살아있는 영적 예배 산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영이 죽은 자들은 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건 맞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 것이지 아직 내가 구원의 열매도 맺지 않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아무리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한들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지만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나 찬양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 구원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릴 때 그걸 통해서 영광 받는다. 결론적으로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의 열매. 열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열매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의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가 맺었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열매가 맺었으면 조그맣게 완전히 애기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가 열매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 탐스럽게 여기 앞에 사과 엄청 크죠? 이거 제일 큰 사과 아주 맛있는 거 이게 좀 비싸더라고. 이거는 이렇게 5개만 원 주고 샀는데 맛있어요. 확실히 크고 상품이 좋으니까 비싸지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하는 게 똑같은 열매지만 크고 탐스럽고 흠집도 없는 좋은 열매. 우리가 그런 열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거 똑같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따고 보니까 어떤 거는 제일 커서 막 특상품 특이라고 해서 막 금딱지 붙여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4만원 5만원 해도 몇 개 안 들었어요. 한 5-6개밖에 안 들었고 근데 막 짜잘짜잘한 거 많이 들은 거는 싸요. 근데 개수는 많은데 조그매. 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더 싼 거는 낙과라고 막 태풍이나 비바람이 막 떨어진 거 있죠. 아직 덜 익은 거. 근데 막 상처가 막 났어. 벌레 나고.
이런 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무료로 그냥 주워가라고 그러고 갖다가 막 무더기로 아주 싸게 막 한 바구니에 뭐 엄청 싸게 이렇게 팔고 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과일은 상처 나고 좀 벌레 먹고 뭐 벌레 먹은 게 더 달다 그래서 낙과도 먹고 팔지만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런 열매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도 마찬가지처럼 이게 막 큰 열매 탐스럽고 최고의 상품들이 많이 나오면 그 수확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열어도 다 떨어지고 벌레 먹고 음집 나고 보잘것 없으면 이 수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아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농부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농부라.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농사 짓느냐? 사과, 배 그걸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매예요. 사과, 배처럼 우리 인간들을 농사 짓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각종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고 능력 주시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열매가 된 자들은 열매를 또 더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열매 맺으면 안 되고 먼저는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었으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보면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가지가 막 무성하면 잎이 무성하고 하면은 열매가 많이 맺을 것 같지만 열매는 많이 맺지만 열매가 크지를 못한대요. 그 농부들이 이렇게 뻗은 가지들 다 잘라주고 잎도 잘라주고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또 봉투로 싸줘서 더 크게 튼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보면 제가 저번 주도 설교했지만 이제 가을 추수기를 맞이해서 다 가고 있지만 제가 열매에 대한 거를 연속 이어서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 농부니까 우리 인간들을 농사지어서 하나님의 자녀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많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포도나무 그 진액, 예수님의 보혈의 진액을 우리는 가지니까 다 이렇게 공급해 줌으로 많은 열매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서 버린대요. 재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열매, 내가 거듭나서 구원의 열매가 되었다면 더 나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기도함으로 전도함으로 봉사함으로 수고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거는 반대로 보면은 깨끗할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깨끗하고 좋은 열매, 거룩한 열매, 흠이 없고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무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은 죄 씻음 받고 죄에서 깨끗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더 거룩하기를 힘쓰면서 거룩해질 때 더 거룩의 열매, 아름다운 깨끗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열매는 아주 중요한 거고, 첫째로는 이제 재림의 주님 올 때 임박할 때 재림의 주님은 추수를 하러 오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추수를 하러 온다 그래서 당연히 알곡을 추수하러 오신다. 알고 있습니다. 알곡이라는 것은 가을이 되어서 노랗게 익은 충실한 곡식이죠. 속이 꽉 찬 거.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노랗게 익은 알곡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믿고 있으므로 당연히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시니까 추수하러 올 때 알곡을 추수하러 오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내가 다 알곡이 되어서 추수에 가시겠지. 내가 다 열매가 되어서 제레미야 주님 와서 나를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지.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다 제림들을 맞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실 좋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익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곡식으로 익어 있어서 추수를 당해서 천년왕국 곳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열매가 두 종류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 예수님이 추수를 하러 오시지만 예수님은 충실하게 익은 노랗게 익은 좋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곡식 알곡도 추수를 하셔요. 그 알곡은 천년왕국 곳간에 들이죠. 그렇지만 쭉정이 가라지 나쁜 열매도 추수를 합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들포도송이 열매라고 나와요. 들포도 열매도 추수를 해요. 근데 이제 열매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추수를 할 때 두 종류 열매를 다 추수를 해서 알곡만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나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도 보면 알곡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5장 보면은 좋은 포도나무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표현으로 보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 5절 표현으로 보면 처음 익은 열매. 또 다른 곳에서 보면은 충실한 곡식, 노랗게 익은 곡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그 열매를 받아서 곳간에 드리는 것이지 나머지 반대로 나쁜 열매가 있어요. 좋은 열매 반대 나쁜 열매. 이런 열매는 계시록에서 보면 들포도 열매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못된 열매, 나쁜 열매라고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 열매가 아니고 반드시 앞에 붙어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면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도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나무가 되어서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어야만 예수님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 포도나무 진액을 받아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노랗게 익은 충실한 알곡 이렇게 익어서 추수가 돼야 좋은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안 되고 반대로 나쁜 열매를 맺으면 다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도 항상 두 종류로 나온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농부라 그랬고 주님이 올 때 이제 인간 종말기 인간을 추수할 인간 추수 때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보니까 이렇게 육적인 열매도 좋은 열매 있고 나쁜 열매 있듯이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듯이 우리 인간들도 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데 좋은 열매로 나오는 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로 나오는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다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악의 열매,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고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로 맺고 나와야 돼요. 생명의 열매로. 그런데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닌다 오면서 다 좋은 열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나쁜 열매 못된 열매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럼 나는 아무 열매도 안 맞을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말이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실제로 씨앗을 뿌리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맺느냐?
우리가 삶으로 열매를 맺는 거야. 내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내뱉는 말이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이런 말을 자꾸 하면은 이게 그런 씨가 떨어져서 내 삶이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좋은 열매로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어서 내 삶이 그렇게 좋은 열매로 풍성한 윤택한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맨날 부정적으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맨날 부정적인 얘기, 나쁜 얘기, 또 죄지는 얘기, 이렇게 그런 말을 자꾸 뱉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쁜 씨를 자꾸 뱉고 심었기 때문에 결과로 3년, 5년, 10년 후에 내 주변의 환경에 나타난 걸 보면 나쁜 열매들을 많이 거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삶 자체가 다 열매 맺는 삶이에요. 모든 인간은 말을 다 하고 말로서 계속 씨앗을 심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앗을 자꾸 뿌리느냐, 결과가 금방은 안 나타나요. 5년, 10년, 열매가 금방 안 나타나잖아요.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의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생을 얻는 천년왕을 거쳐서 무궁색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항상 성경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영원한 불못,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 아니면 영원한 멸망. 열매도 두 종류.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못된 열매, 악의 열매, 죄의 열매. 결과는 두 열매가 나오지만 완전히 결과는 다른 곳으로 갈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인간은 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요. 말로 씨앗을 뿌리면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나무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모른다 그거예요. 나무가 어렸을 때 자라는 동안 꽃이 피고 잎이 날 때 아직 열매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겁니다. 하지만 결과로 열매가 나왔을 때 알 수 있다. 그 나무를 비유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두 종류의 선지자를 두 종류의 나무와 두 종류의 열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속에는 노락질하러 오는 이리가 들어있지만 마귀가, 시커먼 마귀가 들어있어서 양떼들을 다 노락질하러 이렇게 생명을 다 죽이고 사망으로 끌어가게 해서 그러고 오지만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처럼 어린 양 예수님 흉내를 내고 다 양의 옷을 뒤집어 쓰고 입고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처음에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나올 때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하고 있으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나무로 비유할 때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나무는 17절에 보면 못된 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못된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어떤 죄종들, 또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참 선지자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일을 해서 이렇게 막 잎이 무성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꽃이 화려하게 핀 것처럼 그때까지는 몰라요. 이분이 하는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것인지 선한 것인지,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직 열매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나무는
꽃이 떨어지고 잎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나무는. 그래서 열매, 그 사람이 이루는 모든 것들을 뒤에 가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을 때 결과, 모든 걸 행해놓은 결과를 보니까 열매를 낳고 보니까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선지자들은 좋은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참선지자, 거짓 선지자 둘로 나누고 또 그 다음에 나무로 비유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못된 나무, 나쁜 나무, 결과적으로 못된 나무, 나쁜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엉겅퀴 무화과를 낼 수 없는 것처럼 나무는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그거는 뭐 자연의 불변의 법칙이죠. 심은 대로 나는 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다 알잖아요. 절대로 다른 게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섞어가지고 다른 거를 막 이렇게 같이 여러 접종을 시켜가지고 막 잡종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성경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내일교회나 이런 데 보면 막 섞지 말라고 그랬죠. 옷감도 막 섞어서 짜지 말라고 그랬고.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다 섞어서 안 섞는 게 없어. 옷감도 다 섞어서 짜고. 그런 그 열매, 뭐야, 고추도, 오이고추도 있잖아요. 오이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섞어서 쉽게 가면 결혼을 시켜서 오이고추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맛도 좋고, 모양도 좋고, 크기도 좋고, 수확도 많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적은 아니죠, 그게. 그쵸? 하나님은 섞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원래 주신 원초적으로 원래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느 날 볼 때,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서도 참 순종 못하고 사는 게 많구나, 엄청나게. 제가 그래서, 기도했죠, 뭐, 하나님. 요즘에 성경에 보면, 물론 구약시대지만, 성경 이런 거, 문신하지 말라,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막 문신 거의 다 해요. 막 이게 막 타투다 문신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젊은 애들 믿는 애들도 우리는 그런 건 안 하지만 또 눈썹 문신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막 저도 눈썹 그리기 귀찮아서 할까도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성경대로 못 사는 게 참 많구나. 물론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또 회개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00%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런 거 원죄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자범죄가 끊임없이 또 가범죄를 짓고 있잖아.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해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두 종류로 나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참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다 이렇게 하나님도 농부라고 그랬고 인간 농사 짓는 걸 열매로 다 비유했고 우리가 다 각 사람이 영적으로 성경에서 비유할 때 다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예수님도 나무로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요, 또 생명나무. 근데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다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실제 물론 나무가 있었지만 그런 거는 좀 상징적으로 봐야 되고 실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악나무는 우리 인간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인간 중에 누구냐?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선악나무 아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담 자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나무가 되고 선과 악의 열매가 나왔잖아요. 최초로 선의 열매 아벨의 열매가 나왔고 악의 열매 가인의 열매가 나왔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서 선과 악의 두 법이 이렇게 대응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백향목 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이 나무로 많이 비유했거든요. 여기도 선지자들의 참선지자 거짓 선지자 나무로 비유하고 주옥이 두 종류의 나무로 비유했고, 그래서 나무에 따라서 두 가지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재림해 주는 모든 목적도 열매를 이제 따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아무 열매를 막 맺는다고 열매 맺었다고 예수님이 다 그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조금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두 종류의 열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나오죠. 거짓 선지자를 가시나무 엉겅퀴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못된 나무라 그랬어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죠. 그 다음에 참선지자는 좋은 나무로 비유했으며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열매를 따러 오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영광 받으실 열매를 얻으려고 농사를 열심히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열매로 결과가 갈리는데,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계시록 14장을 찾아봅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해요. 계시록 14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농사짓는 농부로서 지금까지 농사짓고, 이제 재림의 주님 오셔서 첫 수확을 한다 그거예요. 인간의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수확이 되어서 들림받을 거룩한 신부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는 아까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했듯이 좋은 나무가에서 열리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려면 그 자격 조건이 오늘 14장 4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음욕교에 더불어 타협하지 않는 신앙, 비진리를 바다르지 않고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영적 정절, 오직 예수님,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부 단장하고 신랑 예수를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고 정절을 지키는 자, 바벨이 되지 않고 음료가 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뭐 누구 총회장을 따라가고 누굴 따라가고 누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인도만 따라가는 자, 어린 양 예수님한테만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받아 그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수확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수확의 대상이 되려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자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소속이, 우리가 육적으로는 할 수 없이 이런 뭐 교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노예도 있어야 되니까 다 그런 게 조직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만들지만, 그 어디 교단, 어디 소속, 어디 노예, 어디 신학, 어느 교회 소속이 아니고 어디 교단, 어디 교회, 어느 학교에 소속됐다고 처음 익은 열매, 거룩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속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하나님의 소속, 어린 양의 소속이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계시록 14장 1절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또다. 두 이름이 써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아멘. 14만 4천 자격 조건이 이 계시록 14장 4절 5절과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신앙을 갖추고 신앙의 정절이 있고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음력교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이 올바로 돼 있고 그 사람이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 두 이름이 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수확의 대상이 되어서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재림주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로 드려줘서 영광을 돌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열매가 돼야지 아무리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해도 내 자체가 나쁜 나무가 되고 못된 나무가 되어서 못된 나무 나쁜 열매 막 주렁주렁 맺어봐야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많은 자기들은 알곡들을 추수해서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쭉정이들 모으는 거잖아요. 바글바글 모아서 그런 열매 많이 모으고 해봐야 다 불태워지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두 종류의 열매를 보여줄 때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사야서 5장 표현대로면 극상품 포도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쁜 열매, 못된 열매 있다 그랬죠? 그 열매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들포도송이 열매라고 합니다. 거기 성경 몇 개만 찾아봅니다. 계시록을 봅니다. 계시록 14장을 봅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이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블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이걸 추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앞에서는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뒤에서는 또 익은 포도송이, 들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들포도송이는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냥 포도주 틀이 아니고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래서 발로 밟으신다고 그랬죠.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발로 밟듯이 밟아서 심판을 해서 피가 나서 말벌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악의 열매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도 나옵니다.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그러니까 들포도 송이는 다 포도주 틀에 넣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다. 그걸 밟아서 심판한다. 피가 터지듯이 심판한다. 이거는 들포도 송이는 악의 열매, 나쁜 열매예요. 죄의 열매.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충실한 알곡으로 좋은 알곡 곡식으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지 못하면 들포도송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 좋은 고기, 못된 고기 골라낸다. 다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 때 심판하러 오시는데 교회라고 다 면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열매, 충실한 알곡으로 거룩한 열매로 나오는 자들이 있어서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열매들이 있고 추수당해간 열매가 있고 들포도송이 악의 열매가 나와서 오히려 안 믿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해서 심판의 대상이 될 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들포도송이 열매는 뭐냐? 우리가 이제 원어로 보면은 들포도송이는
저기 먹지 못하는 그런 이제 들포도, 개포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들에도 가면 포도로 이렇게 농사지어서 좋은 포도 수확해서 먹잖아요. 맛있죠? 근데 들에 가면 개포도가 있대요. 개포도. 저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어른들이 그걸 개포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포도는 포도 송이도 작고 쓰고 떨대요. 쓰고 떨고 시고. 그래서 짐승들도 열매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 개포도라고 하는데 들포도. 그래서 그런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맺었지만 열매도 작고 시고 떨고 쓰고 맛이 없고 새들도 짐승도 안 먹는 열매. 그건 버리우는 거 이런 것들. 맛을 잃은 소금이 버리워지듯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극상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포도나무 예수님께 가지로 잘 붙어서 진액을 공급받아 이 사과처럼 최고의 상품으로 우리도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열매 맺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들포도 열매로 나오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참선지자, 거짓선지자를 이렇게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못된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또 거짓 선지자들을 가시나무, 엉겅퀴에 비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하고 있으며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좋은 열매만 거두어서 드려지는 것이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열매는 맺었지만 좋은 열매 아닌 거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열매로 나와야 되고 알곡이 되어야 되지만 좋은 열매, 충실한 곡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알곡씨로 뿌려져서 알곡 줄기에 같이 나와서 껍데기는 색깔이 노랗고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같지만 껍데기를 까보니까 속이 텅텅 빈 쭉정이로 나오면 다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5절, 6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계시록은 선지서의 예언대로 계시록은 기록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그 성취의 말씀이 선지서 예언이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 6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에 가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다른 곳도 있고 계시록에 들포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여기 어찌하여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죠. 심어놓고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진액, 보혈의 진액이죠. 그 십자가 은혜,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다 이런 거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야. 좋은 열매 맺으라고. 할 거 하나님이 다 했다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도록 다 줬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이렇게 다 줬는데 결과가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들포도를 맺었느냐. 어찌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좋은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중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아끼시는 예수님 그 독생성자 아들까지 내가 아낌없이 다 내주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모든 진액을 쏟아 부어주고 모든 은혜를 다 줬다 그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그 포도 열매가 나와야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게. 그래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린다고 해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린다고 합니다. 교회를 더 이상 마지막 때 보호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먹힘을 당케 한다.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뭐가 들어요? 짐승들이 막 들어와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포도원을 담을 헐어버린다고 합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니까 짐승떼들이 들어와서 막 포도원을 사정없이 다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포도원을 밟는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포도원은 뒤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때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유다 백성이잖아요. 교회를 다 짓밟는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은혜 시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다림으로 이제 열매를 맺도록 울타리를 치고 담을 치고 다 보호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자라고 그 봄, 여름, 가을이 되기까지 열매를 맺도록. 그렇지만 이제 가을이 되어서 수확할 때가 됐는데 열매가 들포도 열매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더할 것이 없다고요. 다 줬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만 남았다. 걷어버린다고요. 담을 헐어버리고 울타리를 걷어보니까 짐승떼들이 사정없이 들어오는 걸. 이 짐승떼들 뭐야? 우는 사자같이 마귀떼들이 사정없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사정없이 짓밟는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대가 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거두어지고 담이 헐어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사정없이 사단 마귀들 짐승들이 막 들어와서 점령하고 짓밟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죄종이 어떻게 해야 되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열매로 나와 있는가, 내 열매가 지금 맺긴 맺었는데 자라지 못하고 병들어서 그냥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는지, 상처가 나고 흠집이 나 있는지, 이걸 보고 병들었으면 빨리 약을 치고 고쳐야 되죠. 말씀의 약을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상처 냈다면 싸매고 우리가 아름답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제 들포도 송의 열매로 나와지면 용서 없는 심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를 십자가내로 세워주고 예수님이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 오셔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 2000년의 기간을 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 추수 때가 임박한 재림의 주님 올 때가 임박한 이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 열매나 어느 열매로 나와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나쁜 열매만 맺었는지 봐야 되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제가 엊그제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무 올렸던 거 깍두기를 하려고 막 썰었어요. 근데 무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싱싱하고 엄청 커. 튼실하고 잎사귀 들고, 야, 이 무를 씻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가 이렇게 크고 그냥 사람 머리만 하고 막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자랐는데 농부들이 이거 수확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무를 막 뽑을 때 기뻤겠네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튼실하고 좋은 열매를 나올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리고 막 씻었어요. 그리고 막 썼는데 그중 하나 무가 껍질이 파랗게 너무 깨끗하고 튼실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 위쪽이 반쪽이 속이 썩은 거예요. 잘랐더니 시커멓게 바람 들어서 이 부분이 막 썩어 들어가. 내가 껍데기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였는데 자르고 보니까 속이 시커멓게 막 썩어서 다 병 들어가고 밑에까지 썩어 들어가네. 그래 어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보여줄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겉으로 보기는 막 깨끗하고 아름답고 진실해 보이 너무 좋은데 속이 병들어갖고 썩은 열매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가 좋고 튼실해도 썩은 건 다 도려내야 돼요. 나 잘라냈어요. 다 잘라내고 못 먹지 시커멓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깨달았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겉으로도 보기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만 속까지 깨끗하고 벌레 안 먹고 병 안 들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근데 오늘날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병들어 있다는 거. 영적으로 거의 다. 계시록에서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죠.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 있지만 죽은 자. 죽어 있고 열매가 완전히 죽어버렸어. 나무가 죽어 있고 열매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리고 나우드게 끝처럼 뜨뜻해지고 다 세속화돼서 병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열매로 나와 있는지 혹시 병들어 있지 않나, 죽어 있지 않나, 썩었지 않나, 벌레 먹었지 않나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으로 하늘의 은사로 좋은 것들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내 속을 깨끗하게 해서 내가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나와야 좋은 열매, 최상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